여러분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 대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는 심고 나서 처음 5년 동안은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줄기는커녕 이파리 하나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묻곤 합니다. 심은 거 맞아?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런데 6년째 되는 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대나무는 단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버립니다. 5년 동안 대나무는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이르자 준비된 대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에 갇힌 채 무려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이고 무대에서 밀려난 그런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이 짧은 한 어구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깊고 정확하고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잊혀진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셨고 그를 위해 완전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구왕 바로가 꿈을 꾸던 그날 하나님의 때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이 세 가지 장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이 짧은 문장은 사실 요셉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끝없는 기다림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2년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때를 준비하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마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의 뒷부분에서 요셉은 이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자신의 삶의 변화가 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대하고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그래도 기억해 줄 거야. 기억이 날 거야. 아마 내일이면 기억이 날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또 실망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드디어 그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다 털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일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잊어버리죠. 약속을 해도 본의 아니게 잊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하나님의 기억하시면은 실패하거나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여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너무 더뎌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조급해지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죠. 보안이 철저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인 이 왕궁에 그 철통 같은 보안과 경계를 다 뚫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꿈을 통해서 가감없이 바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이 세계 최고 제국의 왕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가 도저히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왕, 세계 최고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바로는 실패하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꿈인데, 아주 비상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잡아먹어 버리는 것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바로는 그 꿈을 꾸고 41장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구중궁궐, 절대 권력 안에 있던 그의 심령이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 뭔가 아주 특별한, 부정한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연속 반복되는 비슷한 꿈입니다. 틀림없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그런 꿈인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8절 후반은 이렇게 적고 있죠.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수많은 석학들, 철학자들, 해몽가들이 다 해석을 못합니다. 나름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납득할 만한 해석이 없었던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절대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돈과 지식, 권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 권력자 바로에게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한계가 드러나자 누가 그 자리에 불려오게 되냐 하면은 유대 땅에서 노예로 팔려온 종,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그 자리에 불려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바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대안 없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유일한 대안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유일한 힘과 대안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 그가 유일한 힘이고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자 감옥 안에 있던 그를 최고 권력인 바로가 그를 불러서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능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통할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은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 앞에 무력한 것이죠.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며 모든 것을 부리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잠깐의 힘이고 헛된 자랑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속수무책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속수무책인 자리에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고 성도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생은 방법이 없는 자리에 결국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전부인 양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힘이 바로가 절대 권력이 이렇게 불가능해 무능력에 직면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성도가 교회가 준비됩니다.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어떻게 준비됩니까? 요셉의 생애에서 이 17세부터 30세까지의 이 13년은 외적으로는 끊임없는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주인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가 낮아짐으로 준비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형들에게 버림받음으로써 요셉은 자아가 무너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꿈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팔려서 인간적인 자존심과 기대, 꿈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첫걸음, 그 자기 중심성의 무너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낮아지게 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인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억울한 일을 겪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 있었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현실을 그는 배웁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낮아짐은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배우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서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그는 연단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여전히 충실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왔지만 기억조차 되지 못하고 2년을 그렇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그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은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어집니다. 낮아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15절 16절 이렇게 적고 있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애굽의 그 모든 석학들과 철학자들, 세상 모든 지혜자들이 다 실패한 그 자리에 불려온 이 요셉, 인간적으로 보면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 그 절호의 기회에 요셉은 16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 편에서 준비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를 노예로, 감옥으로, 죄수로, 그리고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 똑같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립니다. 어떤 능력도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방의 왕, 이 신적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16절, 25절, 28절. 그는 하나님이 또 32절 하나님. 요셉의 모든 말과 관심은 끝없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대변하고 자기는 심부름꾼인 위치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끝맺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모든 과정, 그 13년의 모진 시간을 통해 낮추고 또 낮추어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그림, 바로 그 그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우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딱 맞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은요, 결코 믿어드리는 게 아닌 것이죠. 믿음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분명히 아는 자가 그 위치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뭔가를 엄청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뭔가 열심히, 그래서 많은 일을, 크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열심도 우리는 우리의 그 열심,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정도 위장쯤은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핵심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지, 늘 그럴듯하게 행하는 내 깊은 곳에 또알이 틀고 있는 그 죄악의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아가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꿈을 자랑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종노릇하며 그렇게 자아가 무너졌던 것처럼 먼저 나 중심성, 자아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억울함과 힘듦 속에서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거짓 누명 가운데 감옥에 갇혔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충실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진 그 모습 그대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된 육체에 갇힌 우리가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죄된 육의 몸을 다 털어내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성도의 일생,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힘듦의 시간을 통해서 낮아져서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서게 되는 그 길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그 그림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 자기를 완전히 낮춘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 준비시키시고 결국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때는, 네가 기다리는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더디어 오는 것 같지만 결코 더디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나는 내 백성을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다. 불가능의 벽을 무너뜨리고 내 백성을 세울 것이다. 이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임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